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준공되어 봉헌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2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봉헌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번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의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후 다뜨네에게 유다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심지어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 경비를 지불하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아낌없이 주도록 지시합니다. 다시 말해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모든 문제는 삽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은 형통하게 진행되어 다리오 왕 제6년 12월에 완공되고 성대한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월 14일에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잠시 에스라 6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의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곧바로 문서보관소와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게끔 명령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느라 정신없는 대제국의 왕이 강 건너편에 사는 소수민족의 사정을 알기 위해 여러 궁전에 흩어져 있는 문서보관소를 뒤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도록 명령한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찾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은 성전 건축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건축할 성전의 건축 방법과 크기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고레스는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의 건물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높이가 3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아마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서 자기의 위용과 관대함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크게 건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이 다시 짓는 성전을 보고 통곡했다는 기사를 봐서는 주변의 방해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거나 혹은 그 웅장함이나 화려한 면에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할 바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본 다리오는 강 건너 총독에게 명령하기를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국고에서 건축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사용품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공급하고 왕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며 조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 모든 명령을 신속히 수행하게끔 명령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다리오 왕의 조서를 힘입어서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2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준공된 것입니다. 이때 준공된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새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은 매우 성대했습니다. 숫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수렴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비록 바쳐진 제물의 수와 봉헌식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와 비할 바가 못되나 이때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초라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감격과 기쁨도 그만큼 컸을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에 보면 바사왕인 다리오를 아수르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자가 헷갈린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수르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강력하였기에 그 당시 자기들을 통치하던 대제국을 통칭하여 아수르라고 부르던 관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를 총칭하는 일종의 별명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고비에 앞에 섰을 때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 특히 감사와 아울러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으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피 속에 살기로 결심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며 새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에 억눌려 의기소침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계획대로 걸어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반의 박초원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학생반의 박초원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적응해 나갈 박초원 학생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청소년 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